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의 기쁨. 천국이 얼마나 기쁠까? 천국의 기쁨. 우리가 그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로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가서 기뻐할 것이다 하고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이 땅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참 좋은 것이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빛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이라고 하지만 하고 멍하니 그냥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가야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천국은 빛의 세계다. 빛. 이 빛은 해, 달, 별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이시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인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이 빛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이 된 것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빛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천국의 세계를 맛보며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빛의 은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다. 이게 문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빛이 임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그림자가 없다.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 땅에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빛이 임하니까 없어진 게 뭘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어졌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뒤덮고 있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순식간에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이 깜깜하다고 할 때에 전혀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이 깜깜할 때에 이 공간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빛이다. 아주 큰 빛이 되었던 적은 빛이 되었던 빛이 켜지는 순간에 혼돈, 공허, 흑암은 사라진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이 어떻느냐? 심령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인간이 심령이 어둠이 덮고 있을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그런데 이 흑암을 몽둥이를 가지고 친다고 물러갈까요? 몽둥이를 가지고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혼돈이
몽둥이를 쳤다고 해서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빛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진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 빛이 뭐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낮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피로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때에 유쾌하게 된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를 잡고 있던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는 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혼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의 공허함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공허함을 뭘로 채울까요? 돈만 있으면 돼. 돈. 그 돈을 가지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별짓을 다해도 결국 우리의 공허함을 돈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걸로 뭘로 채울까? 술만 먹으면은 마음이, 그러나 술을 먹고서 취해가지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깨고 나면은 더 공허해지고, 마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인간의 공허한 그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심령을 우리 주님이 빛이 오시면 밝게 채워지듯이 우리가 천국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는 밝은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내가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는 빛이 있는 세계, 해달 별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야지, 내가 천당을 사모해야지,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심령에 그 하늘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는 우리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빛을 받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자의 생활을 산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천국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돈이 참 많대요. 장로님이. 그런데 아들이 딱 하나예요. 딸도 없고 아들만 하나. 그래서 이 장로님의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공부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은 많겠다. 아들 공부를 시키고 아들 좀 잘 살게 하겠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장로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장로님에게 세워주신 직분과 자리가 있는데 이거 버려두고 아들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미국 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 장로님이 아니라고 뿌리치고 미국으로 갔어요. 처음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야, 내가 진짜 볼걸. 그 집안에 수영장이 있겠다, 집안에 뭐 있겠다, 다 갖춰진 데다가 돈 많으니까 밤낮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그러는데 문제가 누구를 위해서 갔어요? 아들을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그 아들이 학교에 보냈어요. 미국에 학교에 보냈으니까 공부 잘하겠지 했는데 영어가 제대로 안 돼요.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말이 통하고 똑같이 찍어먹고 싸우고 치고받고 욕도 하고 그렇게 지내더라도 성장할 텐데 여기 따돌림을 받다가 그 다음에 손댄 게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아들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아들이 잘못 빠져버리고 어둠으로 영영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결국은 자살하고 나. 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기지 못하느냐 하게 될 때에 주님의 빛이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 삶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이 오지 아니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기지 못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의 세계인 주님의 세계가 내 마음에 맛보게 될 때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은 천국은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난 믿습니다. 천국 가야지. 아이고 천국이 좋대. 아이고 죽으면 아니겠습니까? 없는 시험이 났으니까 천국 갈 때. 근데 그 심령을 보면은 죄로 어두워져 있고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 잔뜩 덮고 있는데 아무리 겉을 꾸며놓아도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을 하신대요.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에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끌어올라가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면 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아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성도가 들림을 받는 것을 휴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큰 자석이에요. 자석. 엄청나게 큰 자석. 그러니까 자석은 쇠를 전부 다 달아붙이네. 성도는 작은 쇠 조각. 그런데 여기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의 속이 변하지 않고 속이 주님의 빛을 받은 빛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속이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색깔만 여기다가 칠을 해가지고 마치 쇠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올라가지는 아니고 껍데기는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이게 쇠로서 바뀌어졌어요. 하늘의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자석처럼 동지에 오실 때 우리는 잠자고 있다가도 일하고 있다가도 놀고 있다가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천국을 땅에서 맛본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주님의 빛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사람으로 살자. 따라서 하세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근데 이 빛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람입니다.
그럼 빛의 사람이 뭐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빛이 오면은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은 빛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빛의 사람은 밝음이에요. 밝음. 따스함이 있고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어둠은 어때요? 도둑놈이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 도둑놈이다, 도둑질할 거다, 니꺼 도둑질한다 하고 훔쳐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숨겨진 잘못이 있다면 이걸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빛의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하면 우리는 이렇게 숨겨진 잘못이 있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고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빛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은 추워요. 추우면서 아주 따스함의 반대가 되는 서늘하고 싸늘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뭔가 으시시하다고. 그런 것처럼 이 추여 으시시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내가 밝고 명랑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숨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지만 여기에 어둠은 절망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베데스다로 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보고 뭐라고 그러셨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아픈 사람 보고 네가 나을고 싶어? 그렇게 묻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38년 동안이나 어두움에 병에 짓눌려 가지고 에휴 내가 건강하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절망.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낫고자 하는 말씀은 너에게도 내가 가면은 희망이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어둠의 많은 그림자들이 우리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맛보고 사는 성도는 빛의 사람으로 밝음을 느끼고 주님의 따스함을 느끼고 주님의 생명을 느끼는 이런 삶의 희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자씨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자씨만한 믿음. 이 씨라는 말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씨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처음에는 썩어지는 것 같지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있을 때 빛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고 사라진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낮에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국은 빛의 세계예요. 이 빛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그 세계는 너무 밝대요. 너무너무 밝아서 어두움은 티끌만큼도 없는 그 밝은 세계가 있는데 그 밝음에 근원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빛이다. 믿으시면 아멘. 삼일째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힘없어, 그냥 죽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 빛의 밝음이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는 문이 있대. 문 12진주문이 있는데 이 진주문은 도저히 닫는 일이 없대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들을 때 이문도 닫아놓고 위에도 닫아놓고. 왜 그래요?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하도 와가지고 이것도 훔쳐가고 저것도 들고 가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24시간 열려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들어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로 집어간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을 닫는데 천국은 문을 닫는 일이 없다. 자, 아름다운 12진주문을 밤낮 열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야 하고 빛을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들어가요. 내 속에 주님의 빛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그 빛으로 들어가는데 빛을 못 받은 사람, 어둠의 사람, 어두움을 좋아해가지고서 그냥 그 어둠에 숨겨진 못된 짓을 하고 그냥 사람들이 안 쳐다본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못된 짓을 온갖 짓 다 하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죽어서 어디로 갈까? 물론 천사가 이끌어가고 사탄이 끌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밝은 빛으로 가는 걸 보고 이야 저 세계가 따뜻하고 참 좋아 보인다. 나도 그리 가야지 하고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안돼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들키면은 밝은데 나와가지고 나 도둑질하다 들켰다 그렇게 말하나요? 어떡하든지 숨으려고 어둠으로 들어가듯이 자기가 이 세상에 빛을 못 받은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은 천당 가도로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스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만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와, 천당 가면은 좋대. 천당에는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너무너무 귀해. 야, 거기 가야지. 사모해야지. 자나깨나 천당. 그랬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내 심령에 맞아들일 때,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맛보아지고 천국이 느껴지고
천국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어둠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밝은 빛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